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영타원 한동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도반님들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 뵀는데 왠지 느낌이 추석 연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멀리 기간이 오래된 것 같은 그러한 만남이 아닌가 싶어지는 오늘 법회 일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가족들과 다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네. 네, 아니요도 있고 네도 있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바쁘게 서로 인사 나누느라 또 조용한 가운데 그렇게 추석 명절의 한 주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추석, 설, 명절을 맞이하면 당연히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명절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의 또 그러한 고유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가 분명한 타장한 명분이 있는 그러한 건으로 인해서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라. 그렇게 한 명절, 유례없는 그러한 추석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교당에서 추석 당일날 법당에서 향례를 모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법동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창의 시간을 저가 그렇게 시간을 갖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일 날에는 한강교당 교도로 이제 대실, 한강교당 교도가 대실 2년 있는 분이 이쪽 노량진 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 온 가정 독경을 2일 날 오후에는 다녀왔습니다. 법신물 일원상을 봉안하는 그러한 기원 독경이었는데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날 전날 추석 명절에 어머니 댁에 전북 산서면 산서에 이렇게 어머니 계시는 어머니 댁에 가서 추석 향례를 올리고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올라와서 법신물 일원상 봉안 독경을 하는 그러한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간을 참석을 하면서 느낀 감상이 어떻게 온 가족이 이렇게 다 화기애애한 그런 가족의 분위기고 또 더불어서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83세에 간절히 바라셨던 그 염원이 간절히 바라셨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석교당 교도님으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이 은타원님께서 오늘 법회에 함께 하셨어요. 이따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간절히 바란 자녀들 중에 법신물 일원상을 가정에 모시지 않은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의 가정을 찾아서 이제 추석에 내려가서 아들이 어머니 우리 집에 가서 법신물 일원상 모십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잠을 못 주무셨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도 되냐 하고 좋으셔가지고 오셔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좋으신데 그날 2일날 법신물 동안 독경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 그 말씀이 함께 했던 그 자녀들과 또 저와 우리 교당의 법동지 두 분이 함께 갔었는데 그 가슴에 찡한 울림으로 서로가 연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83세 어머니의 그 마음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마다 법신불 일원상을
저 둥근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는 것이 간절한 원이셨을까, 염원이셨을까? 마지막 이 생애의 간절한 염원이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50여 년을 원불교 교도로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길래 내가 이 일원상을 모시고 가는 것이 나의 원이다. 한편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굳이 원불교 일원상을,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지 않아도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편리함 생활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머니께 효심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두어도 되고, 또 그 막내 아드님이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살아도 크게 삶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내 아드님은 어머니의 마지막 간절한 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의 안락을 드린 효심을 발휘하신 것이죠. 오늘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강교당에 처음으로, 그 이전에 다른 교당에도 조금은 다니셨지만 또 다시 이곳 한강교당과 인연이 되셔서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원불교 교도로 오랫동안 신앙하고 수행을 해온다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도반님들 중에 그 시일이 짧은 교도님들도 계십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아직은 우리가 독경을 한 그 독경도 다 암송을 못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족교화가 가장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다른 이웃집에 아는 이웃 사람을 교당으로 모시고 오는 게 어떨 때는 더 마음이 편하죠.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교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몇 번씩 시도하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도반님들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염원인 것이죠. 어디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풍경이 좋은 곳에 가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렇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공부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의 숙제, 우리의 과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실천 과제를 꼭 이루시기를 우리 도반님들께 저의 염원을 드리면서 회보 1면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면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인의 수행 종료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법강, 항마의, 출가의, 대각, 열애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보통급 10개를 받는 사람의 급이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 상정급은 보통급 10개문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 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 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 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 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이상의 내용은 정전수행편 17장 법의 등급에서 법마 상정급까지의 원문 내용입니다. 원불교 최고, 우리는 원불교라는 최고 최상의 마음병 치료 학교, 마음병 치료 학교에 입학하여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자력과 타력을 겸비해서 우리 이 법의 등급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공부인들, 학생들입니다. 이 공부 단계를 6단계로 나타낸 것을 법의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도반님 중에 입교하신 지 몇 년이 안 되셨거나 또 입교를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중간에 한참 쉬다가 오신 지 또한 얼마 되지 않은 횟수가 몇 년 되지 않은 그러한 보통급에 해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당을 띄엄띄엄 오락가락한 횟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내용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 원불교 교도다라고 확신하는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특신급의 교도님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급의 과정을 지나고 특신급의 과정을 지내서 원불교 교도가 확신하면서도 또 그 교도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긴가 민가 이 법이 내가 맞나?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가? 하면서 계속 법과 경계가 싸우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계신 분들, 그 단계에 계신 분들을 법마 상정급이다 하셨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에 실려 있는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께서 해주신 이 법문 말씀을 앞서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1차 법마 상정급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마 상정급이 이런 공부였지라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마음 공부, 경계 놀이를 합니다. 내 마음이 가지고 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공부인의 생각이 맞나?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야, 이쯤은 돼도 돼. 이렇게 내가 말을 해도 돼. 이 정도로 해도 돼. 라고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서 마음 공부, 경계 노래를 하는 것을 바라다 봅니다. 특히나 나 혼자 스스로도 그러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교당에서 이렇게 교당 구성원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A라는 분과 B라는 분과 C라는 분과 이렇게 살아가는데 A라는 분과 B라는 분과 C라는 분이 다 똑같은 성향은 아니죠. 다 다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A라는 분과 대할 때와 B라는 분과 대했을 때에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대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잘하는 공부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잘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보면은 예 아닌 것일 때, 상대의 예 아닌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구나. A가 C보다 좀 더 낫구나. 나보다 더 월등하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미소가 스스로 미소를 바라본다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너 왜 그래? 그것도 하나 용납 못하는 그러한 작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급 10계문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가 끊임없이 특신급 10계문에서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법마상정급에서 암한심을 내지 말고 시기심을 내지 말고 진심을 내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법으로서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 단계를 우리는 어제도 그제도 또 오늘도 다시 또 되돌이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법의 등급 6단계 상급 3위 중 3급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법마상정급. 법마상정급 3급은 우리가 중생과 부처의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부처로 오르는 마지막의 단계, 법마상정급. 중생에서 중생의 탈을 벗고 부처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쉬지 않고 20년, 30년, 40년, 6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법마상정급의 그 단계에 되기 위해서는 보통 대략 우리가 몇 년을 교당을 법회 출석과 교도 훈련과 쉬지 않고 몇 년을 했을 때에 법마상정급에 오를 수 있을까요? 대략 몇 년은 돼야지 법마상정급에 우리가 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대략 기본으로 20년 정도는 돼야지 법마상정급에 내가 그 법위에 올라갑니다. 마음속 깊은 공부를 20년을 돼야지 내가 그 단계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속 깊은 공부 단계가 된다 하는 거죠. 법마상정급 단계를 3대 주법이셨던 대산종사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사막수행에 적공하기 때문에 심리 공부라 하셨고, 법과 마, 정과 사가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고전하는 단계, 법과 정이 반수 이상 승리하기 때문에 큰 윤곽을 잡는 대체 공부고, 중궁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때문에 7전8기의 공부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마상전의 경지를 뛰어넘으면 불보살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중생세계에서 헤매기 때문에 범부와 성현의 갈림길이 되는 단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과 마가 무엇일까? 법과 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을 위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말하죠.
법은 곧 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바를 정자의 정, 옳은 길, 올바른 길, 바를 정자의 올바른 길. 이 정은 성불재중의 본원을 달성하는 마음과 그 표준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심이고 공부심, 진리에 근거한 신앙과 수행과 생활의 표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도심과 공부심, 이것이 바로 정심이다 하신 거죠. 옳은 길, 올바른 길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법이, 대종사님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이라 했으면 사라고 그러죠. 정에 반대되는 바르지 못한 사사로운 마음. 성불재중의 본원을 방해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계입니다. 경계.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계. 나를 붙잡는 경계. 그게 사죠. 그 경계에는 이 육신과 인연이 있습니다. 육신 경계가 있고 인연 경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심, 방심, 이것이 중생심이죠. 인심, 사람의 우리의 마음도 있고 또한 중생심. 그랬을 때에 우리 이 중생심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중생심은 자행자제하는 마음이죠. 이 자행자제하게 하는 인연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그러한 인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에는 마음의 인연, 마음의 이 마구니는 신마. 신마는 내 마음에 있는 마구니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탐진치라는 마구니죠. 그래서 우리 법마상정급의 계문에, 법마상정급 10계문에 아만심과 시기심과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의 심마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이 경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몸에 있어서 이 몸의 마구니는 무엇일까요? 이 육신의 마구니는 무엇인가요? 병이죠. 병고입니다. 그리고 오욕락이죠. 오욕. 우리가 식먹고 식색, 식욕, 색욕, 제욕과 또 수면욕과 안일욕이죠. 편안함에 쫓는 마음. 이 오욕과 우리의 병고가 바로 육신이 주는 마구니입니다. 이 때문에 또 가지고 이 육신의 마구니와 내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대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싸움 속에서 이 싸움을 내가 바라보는 경지에 그 바라보는 단계를 뛰어넘었을 때 결국에는 어디로 올라간다? 항마로 올라간다. 항마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중생의 단계에서 싸우는 그 과정인 것이죠. 또 하나의 마구니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연의 마구니. 나의 가까운 인연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인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인연들입니다. 내가 챙겨야 하는 인연들. 많죠? 우리 집안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걱정해야 될, 근심해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생기셨습니까? 나의 자녀가 다쳤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내가 거기에 몰입하면서 효를 다하고 자녀를 잘 챙겨가면서 공부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그 나의 출중한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주변에 펼쳐진 모든 것이 나를 공부로 인도해 가는, 나와 끊임없이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이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는 마구니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일일이 분석해 가라 하셨습니다. 분석해 가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 바쁜 살기도 힘든데 하나하나 분석을 해갈 것이냐. 내 생각이 끊임없이 순간순간 바뀌어가는데, 순간순간 변해가는데,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그렇게 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습인 것이죠. 이 단계에 올랐습니다. 나는 보통급의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법마상전의 단계라는 것은 이미 공부인의 정도가 깊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법과 말을 구분을 하는 단계다 하신 것이죠. 걸음마 걷는 단계가 아니고 달려가는 단계인 것이죠. 달려가는 단계에 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가면서 가리를 내가잖아요. 일의 순서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달리면서 공부의 길을, 방향로를 잡아가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과 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표준을 무엇으로 하라고 하셨느냐? 솔송렬은 16조를 가지고 하고 30계문을 가지고 해라. 그 표준을 잡아라 하셨습니다. 저는 솔송렬은 16조목을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1조를 가지고 끝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조. 1조가 무엇인가요? 솔송렬은 1조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우리가 똑같은 교당에 입문해서 똑같은 법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데 특신급을 지나고 법마상전급을 지나고 항마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왜? 솔송렬은 1조를 내가 온전하게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송렬은 1조에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 법을 믿는다는 것은 법마상전에서 법과 말을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송렬은 16조 중에서 1조만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인연 말을 통해서 중생 오욕의 말을 통해서 마구니를 통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진정한 항마로 일어 올라선 경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는 말씀. 교정과 각 교서의 대의를 이해하고 그에 근거해서 자기 수행의 표준을 세워가는 정도. 법마상전이 됐을 때는 이미 성불재중과 재생의세의 그 큰 서원을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각정행과 지은보은, 불법 활용 무아본공, 이 4대 강령, 이 또한 우리가 그 대의를 알고 그 대의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단계인 것이죠. 이 설명을 하는 단계, 이 공부를 우리는 성리 공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는 공부, 그 자리를 알아가는 공부. 우리는 성리 공부를 참 어렵게 생각을 하죠. 성리 공부라는 것을.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무엇인가?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그리고 극락과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궁굴리고 또 내가 닦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리 공부를 해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 잊어버렸던 것이 찾아지듯이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왜 그렇게 어긋났을까 생각해 가면은 거기에서 답이 나오듯이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곧 조물주라 하신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 마음이 조물주라 하셨는데 내가 진정 조물주인가? 내 마음이 왜 조물주라고 하셨는가? 그 대답을 얻는 것이 바로 성리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설명을 해가는 것, 그것이 법마상전급의 착오가 없는 단계인 것이죠.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공부,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공부. 제가 몇 년 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택시기사가 저에게 저를 이 정복을 입고 타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원불교 교무님이시군요 하면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혼자 살면서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네? 결혼도 안 해서 남편도 없고 자녀도 분명 없죠? 그리고 사랑도 없고 세상 사는 맛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은 보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우리 도반님들, 제가 무슨 재미로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재미로 살까요? 네? 법락으로.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정심으로 돌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재미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답인가요? 네. 그 많은 공부 중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세상에 사는 낙과 천상의 낙과 많은 낙이 있는데 우리 공부인은 수도인은 무슨 낙으로 살까? 택시기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불교 이론회상의 입문에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공부, 도심을 챙기고 공부심을 챙기고 성불재중과 재생의세의 그 길에 가기 위한 진진한 낙을 찾아가는 공부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육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데 있어서만 일이냐? 이 육군을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대종사님께서 육군을 안입이 설신이 이 육군을 움직이는 것 모두를 다 일이라고 그랬죠. 취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손발만 움직이는 것이 일이 아니고 이 마음이까지도 움직이는 것도 또한 내 이 마음을 작용해 가는 것 자체가 작업 취사라고 하셨죠. 그 취사를 통해서 정의로서 불의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빼앗아갈 경계를 멀리하고 그와 같은 일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인 것이죠. 지나가 거린 일에 그게 붙잡고 매달려 있지 말고 다시 새 샘물을 길어 오를 줄 아는 새로운 법력으로 법락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공부의 길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관사인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무관사를 물어오셨습니다. 무관사. 어디까지가 내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고 그의 선이 어디까지가 무관사일까? 참 애매할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무관사의 이 법마상정급에서 말씀하신 무관사를 잘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법마상정급에서의 무관사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무관사는 어떠한 경지입니까? 법마상정급은 중생에서 부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법마상정급에서의 무관사는 이제는 정신없이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부처의 경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지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또한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차이. 나의 책임이 어디까지일까?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속담에 남의 밭 매주다가 내 밭 묵힌다는 말이 있죠. 내 밭 묵힌다. 내가 해줘도 될 일이 있고 안 해줘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해줌으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될 뿐이지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무관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의 너무너무 깊이 관여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요즘에는 우리 전무 출신 예비 교역자 기숙사에 들어왔는데도 그 예비 교역자의 엄마들이 기숙사 사관님들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군대에 전화하는 것도 익히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었습니다. 원불교학과에 전무 출신 교무를 하고 들어온 자녀들을 두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숙사 사감 교무님들한테 전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자녀를 위하는 일일까요? 그 자녀들을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군대의 전문가의 군인에게 맡겼으면 거기에 맡겨서 우리 자녀들도 이미 학교에서 다 선생님들에게,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다 학교의 지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 나이도 먹었습니다.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무관사를 내가 굳이 안 해줘도 될 일. 그런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법마상전급에서의 이 무관사도 이처럼 내가 해줌으로 인해서 법에 맞지 않는 시비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시비 속에 휘말려 들어서 다시 또 하나의 나에게 잊지 않는 죄업을 짓지 말라 하신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분명 그 일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정신수양의 사리연구의 작업취사에 더 적공하고 적공해라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기의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오롯하게 자기 수행에 충실하는 것이 나의 정진심으로 더 진급해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속 깊은 공부, 내 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피고 챙기는 속 깊은 공부, 심리 공부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30계문으로 살피고 솔송요론으로 살펴서 법마상전을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 공부인들이 되어가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법마상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단계가 하나 있다. 중근기라 하셨습니다. 중근기, 가운데 중자죠. 중근기가. 보통급 지나고 특신급 지나고 법마상전에 왔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가리가 잡혔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스승님의 같이 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나도 안 가르쳐줘도 저만큼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여우호다. 그래서 구미호가 되지 말라 하셨죠. 구미호. 부처품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나를 따라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여 간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나 하근에서 중군되는 때에나 본래 중군으로 그 고비를 넘지 못한 때는 모든 병증이 발동하여
대개 중군으로 그 고개를 넘지 못한 경우에 모든 중군이 발동하여 대개 상근에 오르지 못하고 말게 되나니 그대들은 이 무서운 중군의 고개를 잘 넘도록 각별히 힘을 써야 하니라. 첫 번째 중군병은 권태증이다. 권태증. 이 권태증 이해되셨죠? 권태증.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보니까 그만 이 정도는 해도 돼. 더 그냥 안 해도 돼. 그리고 게으른 마음이 납니다. 우리가 교당에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가기 싫은 마음도 납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방구석 일렬이라고 하죠, 표현에. 방구석 일렬로 보다 보니까 여기가 더 편해 하고 이제 마음이 놓아지는 거죠. 딱 이 단계인 거죠. 권태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를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여 때때로 말을 하느라 글을 쓰면 여러 사람이 감탄하여 환영하므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며 윗스승을 함부로 비판하며 법과 진리에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니 이 증세를 자칫하면 그동안의 적공이 허사로 돌아간다. 영겁대사를 그르치기 쉬웠다. 이 불신증을 가장 두렵게 경계하셨나니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좀 잘 안다고 제 잘난 맛에 그 과정에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잘난 맛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그동안에 다 스승님의 은혜였고 사은님의 은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이 과정을 다시 조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갈고 닦으라는 말씀을 서원을 반조하고 대조하면서 이 권태증과 내가 반신반의하는 이 호의 불신증에서 넘어지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산용사에게 우리 중법사님 하셨던 대산용사님께 너 중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대종사님이 제자로서 지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운을 뜨는 걸 하는 걸 보니까 너 중군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적을 대산용사님이 받고서 3일 동안을 밥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왜 밥을 안 드셨을까요? 왜 안 드셨을까요, 밥을? 기중군을 대종사님이 보셨고 공부에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그 중군을 넘어서기 위해서 정진하고 적공하기 위해서 3일간 침식을 끊고 적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며 대산종사님 같은 그러한 분도 대종사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자 그렇게 자신을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들이 갈 길이 멀고 발길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1에서 머물러 있고 5에서 머물러 있는데 10까지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우리가 서원과 신이 끊임없이 오락가락 하는데 얼마나 더 나아가고 닦아야겠습니까? 자기 근기를 알고 곧바로 제 단계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공부 일치월장할 것입니다. 보통급에서 한 단계 또 오르고 또 올라 특신급이 올랐고 법마상정급에 올라서 다시 또 법강 항마위로 올랐습니다. 겸손하고 놓고 비우고 비워가면서 또 채워가는 그러한 우리 공부인들이 되자. 속 깊은 마음 공부로 영생의 복락을 장만해가는 그러한 재미를 붙여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자. 법과 말을 끊임없이 살피고 챙겨서 법신불 일원상의 그 자리와 합일해가는 우리 동지들이, 도화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두 손 합장하시겠습니다. 자비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스승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간곡히 염원하셨습니다. 급히 말고 쉬지 말고 수행정진하라. 오늘도 저희들은 대정진하고 대적공하고 마음 공부인들 공부하는 수행인들입니다.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흐트러진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가 차지한 마음 방문을 활짝 열고 단속합니다. 하옵기의 보통급을 지나 특신급에 다다르고 특별한 신심 속에서도 법과 마의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지만 솔송요론 16조와 30계문 실천의 힘으로 승승장구하는 재미를 맛보는 진급인들에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법으로서 공부의 길을 막는 마구니를 이겨내는 힘이 많이 부족한 자신들이기에 혼자의 힘보다는 주위의 동지와 스승님들의 합력과 법력에 기대려 하옵나이다. 저희들 날마다 감사 생활과 보온 불공의 쉼없는 서원 정진으로 낙원 세상의 주인공들 되게 싸우니 은혜와 위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